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마자 그 우물가에 한 처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처녀를 향하여서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로 외모를 나타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거나 또는 다윗이 늙었을 때 수정들었던 수넴 여인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야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것은 외모를 지칭할 때 가끔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나 총체적인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완성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토브를 썼습니다. 오늘 바로 이 리브가를 향해서 표현할 때 아름답다는 것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리브가는 총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지금 리브가가 우물가에 내려와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의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약대들에게도 짐승에까지도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6절의 표현을 보면은 그 물을 깃기 위해서 리브가가 우물가로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두레박으로 물을 건져 올리는 우물이 아니라 계단으로 돼 있어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물을 계속 기르려면은 한 수십 번은 그 웅덩이를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사랑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희생 정신으로 가장 잘 나타났다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해도 희생 정신이 없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녀에게는 그러한 희생 정신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아무리 희생 정신이 있어도 그녀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더라면은 그 무거운 두레박을 계속해서 오르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수십 번이나 우물가에 내려가서 그 물을 길렀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현대적인 어떤 미를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갸냘프고 관능적인 그런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시골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튼튼하고 아주 건실한 그러한 시골 처녀의 모습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바로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아름답다는 토브란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토브란 단어 좋았더라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바로 토브 메오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쓰였던 토브 메오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리브가를 보고 표현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토브 메오드, 심히 아름다웠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느꼈던 그 좋은 감정들, 아름다움들을 지금 리브가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하여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인간을 재창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리브가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목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리브가를 통하여 태어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과 같이 심히 아름다운 총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바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또는 우리가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 바깥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외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아름다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아름다움을 주로 외모나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며 총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에 맞는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